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숴버린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이제 히스기야 왕에 관한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한 때입니다. 그 세계 문명의 발상지 가장 대표적인 곳이 메소포타미아 평원 아닙니까? 이 아시리아는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성장한 제국으로서 그곳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 제국을 이게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인데요. 예루살렘만 지금 공략한 게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요.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이렇게 시리아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 일반 세계사 지리에서는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이 이집트에 이르는 그 지역이 하나의 거대 제국을 형성할 때도 있고 늘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나일강, 북아프리카의 이 세력이 늘 충돌을 했고 그 중간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세력을 잡은 아시리아가 이제 서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래쪽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3년을 항전했는데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 백성들이 전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혀 소멸되고 존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죽지세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게 유대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유대의 작은 촌락과 성읍들은 이미 다 삼켜버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제국인 아시리아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유대 나라를 다 먹고 지금 그 수도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데 거기를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그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성에 피신한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19장 앞부분 6절과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에게 뭔가 한 가지 소문을 들려주겠고 그 소문 때문에 결국은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다 삼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군대가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속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왕이 더 강력하게 위협하고 겁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그 나라들이 다 내 손에 떨어졌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 아주 위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래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게 너희가 조금이라도 덜 고난받는 길이라고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시리아 왕이 또다시 이렇게 위협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구스왕 디르하가가 싸우러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두 세력이 늘 충돌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가 남진에 오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가 남진에 오니까 이집트,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구스가 이집트까지 전부 장악한 거기에 맹주였습니다. 이제 막으러 대항하러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빨리 떨어뜨려야 이제 이집트의 전력에서 이 구스와 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갇힌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군대를 철수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내립이 더 살기 등등해서 위협하니까 답답한 가슴에 왜 상황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느냐, 이런 그 의심이 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이 사내립이 보낸 그 하나님을 못 오가는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16절에 기도하죠. 자, 표현이 재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도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귀가 좀 먹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교만으로 날뛰는데 대체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저 교만한 입에 벼락이라도 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 올수록 대적은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더 크게 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내려갔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상황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쉽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강한 사탄의 공격과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자기 영역을, 어둠의 영이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처럼 흘러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반발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흔들렸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응답을 주시거든요. 20절에서 28절이 그 말씀인데요, 아시리아 왕의 교만을 꾸짖고요, 그 사내립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내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칼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이끌어 돌이키리라. 사람이 큰 권력을 얻게 되잖아요. 특히 대제국의 황제가 된다든지 하면요,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항상 대제국의 황제들은 신의 행세를 했습니다. 사내립처럼 아주 교만한 입술을 놀리죠. 그런데 아무리 커다란 제국의 황제가 돼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에 불과합니다. 인생에 불과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위대한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권세와 부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훅 불면 어떻게 날아갈까요? 하나님이 훅 불면 훅 날아가요. 자, 인생들 가는 거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무슨 대제국의 황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만요, 32절 33절 말씀처럼 그 성에 이르지 못하고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매우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큰 제국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주권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35절 보시죠.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시리아의 엄청난 군대가요, 하룻밤새 다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이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 나자빠지냐고요? 실제 역사에 정말 있었던 일일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이 없거든요. 이 사내립 이 황제 사내립 왕의 그 역사가 쓰인 그 비문들이 있어요. 육각형 기둥으로 된 비문에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나오냐면 유다 성읍들을 정복했다, 거기서 뭘 취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또 이집트와 싸운 내용도 나와요. 근데 18만 5천 명 죽은 거 안 나와요. 또 안 나오는 거,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그러니까 분명한 그 역사적인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광개토왕 비를 쓸 때도 안 좋은 건 안 쓰죠. 그러니까 사내립의 역사를 담은 비문들을 쓸 때 그가 뭔가 혁혁한 승리를 했던 기록만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걸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 사내립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랍사게라는 그 책임자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집트와 싸우다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이 랍사게의 군대 안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전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의 군대가,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거라고,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산헤립의 최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기 36절과 37절의 기록은 실제 아시리아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자, 산헤립 왕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서 곧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한 것으로 보면
약 20년 뒤에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 사내립이 칼에 찔려 죽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거기 이름 나오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면요, 사내립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에사라또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누구 손에 죽은 거예요? 자기 장남하고 차남의 손에 죽은 거예요. 아마도 이 셋째 에사라돈에게 권자가 물려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뭡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낳아 기른 자녀의 손에 칼에 찔려 죽었다. 그것도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아버지를 증오해서 칼로 찔러 죽었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된 줄 알았던 그 사내립, 그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임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거만하게 놀렸던 사내립의 최후가 이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상황이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처럼 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러간다는 아시리아 왕이 기세등등해서 막 위협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내립 왕이 니느웨에 가서 죽는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20년 동안은 계속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뭡니까? 결정적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어때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송장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두 아들의 칼에 사내립이 찔려서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의 때에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뭔가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르게 펼쳐져서 마음이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수록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현실적인 증거들도 주십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아시리아 대군에 의해서 포위됐다가 풀려요. 그런데 유다의 나머지 전체 땅들이 지금 완전히 유린당하고 난 상황입니다. 전쟁과 피난 상황에서 심은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또 먹을 것이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시리아의 대군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죠. 뭐가 남아있어요? 당장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될 막막한 현실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연명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쫄쫄 굶다가 죽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해, 스스로 난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거기서 난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제3년에는 너희가 심고 거둘 것이고 포도원을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3년을 그들이 경험하고, 정말로 폐허가 된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난 것으로 한 해를 먹게 하고 또 다음 해를 저절로 난 것으로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리고 제3년에는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정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구원의 징표를 삼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대를 겁박했던 것은 징벌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이렇듯 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징조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에 큰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유다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현실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정말 딱 죽을 것만 같았고 정말 망할 것만 같았는데요, 한 해 저절로 난 것을 먹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살고 3년째는 스스로 심고 거두도록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틀림없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딱 죽고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저절로 난 것으로 먹은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먹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고해서 일한 것으로 삶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연수로 딱 3년은 아닐 수 있어요. 또 횟수로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혹은 더 많은 횟수일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징표들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징표들이 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징표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저절로 난 것으로라도 나를 먹고 또한 내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징표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징표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징표를 인해서 더욱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결정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징표들을 더욱 풍성히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한
믿음의 삶, 승리로 일궈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상황이 약속의 말씀과 어긋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그리고 내년 제3년 우리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징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징표들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신앙의 행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